히브리서 13장 전체를 앞에서는 성경을 그대로 핵심되는 것은 굵은 팔자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그동안 하셨던 거하고 보혜사 진리 성령이 임하신 삶을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주제를 잡은 것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어느 한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작정 선택,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과 아울러서 오늘날 그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의 삶까지를 한꺼번에 함축해서 나타내신 한 절 한 절의 성경에 감춰진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정말 함축적으로 몽땅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이루어졌고 이루고 있고 이루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평강도 바로 알지 못하고 단어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한 아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또 다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저희가 뒤에 현수막으로 요약을 해서 항상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맨 윗줄을 보면 세 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루고 나타내고 낳으시고, 여기서 핵심은 다 이루신 것을 나타내신 속에 낳으심이 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 안에는 지금까지 왔던 전 인류의 몽땅, 또 그 안에 영적인 몽땅, 그러면서 육과 영을 있게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까지가 탄생된 그 생명 안에는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생이지지를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공이지지도 말씀하시고 학이지지도 말씀하시고, 공이지지는 보면 한 분 한 분들이 체험하지 않은 건 내 거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공이지지 속에서 얼마나 그 한백년의 인생 삶을 사는 동안에도 고통들을 많이 받으시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면 각자가 가고 이루고 성취해야 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이지지가 학이지지로 되면 전 인류의 지혜를 교육이라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가르친다고 하는 속에서 농축돼서 전하기 때문에 전 인류의 역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그냥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이지지가 굳이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이제 그것은 성경을 예로 든다면 구약에 4,000년 왔고 지금 예수님 나시면서 성령 역사 속에 2,000년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더라도 발전이 정말 대단합니까? 그런 속에 만약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6,000년을 그걸 다 이룬다.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속에 이미 그 하나의 생명 안에서 하나로 모든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한 분 한 분의 독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생명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이
이 나으심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으신 생명을 육체로만 보느냐, 영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내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그 나아진 생명 안에서 하나하나 밝혀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아신, 먼저 깨달으신, 먼저 계시받은 분들이 그것을 함께해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방금 전에도 목사님께서 잠언 8장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잠언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들의 본체, 주체, 실제 자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항상 밝히는 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으면 카타람바노라고 하세요. 원어로 그냥 낚아채야 됩니다. 낚아채서 그것을 자기화해서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있는 곳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일이 나의 거듭난 삶의 실제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 면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항상 중심에서 잃지 않으시면 정말 그분은 가는 곳 모든 곳에 빛과 향기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한 아기가 되어 우리에게 낳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 이런 게 이제 삼위일체가 되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도들도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이 안에서 그 안에 함께 되어 있던 걸 보면 우리도 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감춰진 비밀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제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요한이 있어 2장에 생명의 단계적인 면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생명이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계실까요? 다 우리의 구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성경에 감추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의 실제를 벗겨서 열어서 만나서 우리는 성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냥 유일 절대 불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러면 로마서 8장 30절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보면 독생자가 외아들이 아니세요. 맏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로 바로 우리 아들들도 거기에서 감추어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아들이 낳아져서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아들의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성령님과 함께 있었던 그 우리의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 실체가 사실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생명의 실체가 되어야만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서 아버지라 하시고 또 주관적으로 내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그거 일일이 저거 할 거 없고요. 조용히 말씀 앞에 조명을 해보면서 그의 삶과 사언행 일체되어진 그것을 그냥 분별하고 하지 거기에 뭐 저기 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이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주제로 잡았던 평강의 하나님은 바로 아기,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온전히 이 평강의 왕으로 함께 되어지는 평강의 왕이신데 이거는 다 생략하고 그냥 평화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부분적으로 적용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1장서부터 13장까지를 그냥 통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 때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싹이 나야 줄기와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열매 안에 핵이 연그러져야만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요. 줄기 보고 열매 맺어라 안 됩니다. 또 꽃 보고 무수히 내라 안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의 생명 안에도 육적인 내가 있고 영적인 내가 있고 생명의 나가 있고 주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근본의 나도 있고 주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자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본체가 되시고 이제 여기 신학원에서는 그냥 밝히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이러면 나다 그러신대요. 아버지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신대요.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당신 누구이세요? 그러면 나지요, 나지요. 그런데 이 나가 어떤 진정한 나를 나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정말 본성적인 면에서 자아를 주장하면서 나라 할 수도 있고 내가 영적인 부분적인 계시를 받아서 정말 삶은 어떻게 보면 귀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쪼가리적인 영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걸 나라고 고집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속에 이미 자연 생명만 하더라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지금도 무수히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실제로 회복하셨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각 종교단체 보세요. 그리고 각 종단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로지 그거 하나만 딱 표대로 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살고 계시는지 정말 이로 예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 정말 그 진정한 나가 어떤 나가 나일까요? 하는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의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증하셨던 그 나를 우리는 나라는 표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관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그런데 이제 객관적이 되어지면 또 이렇게 그냥 지식에 머물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속에 각자 안에서 깨달아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론을 정립하고 지식화되어지기 때문에 영상, 망상, 허상, 공상으로 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안에 꼭 반짝인 그 하나의 찰나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저분이 평생을 가실 수 있나 다 뭐 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의 삶 전체를 보지 마시고 그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 찰나의 번뜩임 그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육도 있고 영도 있고 생명도 있고 주도 있는 속에서 그것을 나의 차원, 상태, 수준, 기준에 머물러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땅으로 내려오지 말고 끊임없이 중심에서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상고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사야 9장 6절이라든지 또 히브리서 13장 전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나님, 독생자, 세상,
영생에 관한 것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늘 아까 카타람바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화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렇게 되시면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이 저희 뒤에 현수막에 걸어서 핵심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정말 열어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이렇게 근데 과정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윤곽으로 이렇게 은혜가 와지고 그것이 세분화되어지면서 내가 정말 고니지지도 해보고 또 확인지지도 해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시고 자기화 되실 거라 봅니다.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형제 사랑하는 거라든지 손님 대접하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해서 하는 그 역사적으로 성경 구약에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누구를 형제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0절, 21절이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서 아버지가 내 안에가 감추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그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최상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늘상 접히는 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형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셔도 돼요. 초보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13장 두 번째 굵은 걸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이 불안과 초조와 공포는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안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은혜로 이 평강을 한번 맛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는 면에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실제로 그 깨닫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 그 뜻을 실현하고 하는 면에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영접해서 그 안에 평강이 한번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사실은 안에 진동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왜냐? 사람이거든요. 먼저 예수님도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어요. 먼저 분명히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데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사람의 행위가 보입니다. 그러면 논하지 마시고 그 안에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정말 은혜가 많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밝히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좀 무리실 테니까 그냥 들은 말씀 안에서만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하는 면에서 이제 대제사장 성문 밖에 나가서 의사를 두고 하는 면에 이 제사장의 구약 또 신약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기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그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내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속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러한 삶이 되면 그 분 안에 먼저 정말 기쁨과 평안이 깃들고 그리고 경제, 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속에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지금 제가 굵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까 이사야 9장 6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아기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시는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들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확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거듭난 생명 사람의 실체적 삶을 살아가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 지금 말씀으로 계속 안에서 확신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실제까지도 한 분 한 분 안에서는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고요.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약속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정말 이 성령의 체험이 한 분 한 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자기 안에 나누고 분별하고 변별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것을 분별을 하기 때문에 순간 분별해도 자기 안에서는 논의 없이, 이제 저희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초월, 초명, 투명, 투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없던 걸로 그게 실주로 안에서 인도 속에서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지혜가 말씀을 보는 중에 또 어떤 분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안에서 인도가 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16절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계시록 4장 6절, 21장 11절, 22장 1절에 수정같이 맑고 정금 같은 유리바다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육으로 풀거나 영으로 한정 짓거나 생명의 알 청년아비로 푸시면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의 실제적인 면이 열린 안에서의 이 말씀을 풀어야만 수정같이 맑고 정금 같은 유리바다라는 실체가 한 분 한 분 안에 인도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런 속에 뒤에 계시록을 말씀을 인용을 해봤고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평강의 하나님을 주제로 하였는가 하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면에 나의 생명에 여러 가지에 내가 머물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에도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온전하신 약속을 한 분 한 분 안에 성취하시고 그 인도를 받아야만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평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말씀이 한 분 한 분 안에 온전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